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아삽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어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권력자들이 불의한 재판을 고발하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그런 것 같아요. 논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것이 뭘까? 그건 힘의 논리죠. 인간은 보통 논리적, 합리적, 상식적인 선에서 힘이 통제되기를 기대하거든요. 논리와 상식의 힘이 작동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손쉽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논리의 힘이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죠. 이러한 착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논리의 힘, 이거를 힘의 논리로 깨뜨려 버린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법 위에 존재하죠. 아니요, 그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 사이를,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의 힘을 허망한 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시인이 전하는 교훈의 일부이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가운데 서 계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판관, 달리 표현해보면 권세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힘을 권세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라는 거죠.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이걸 믿는 거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 권세를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시고 주신 거야.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유력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사실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력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이야. 그죠? 그들을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 나라가 멸망했으니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방 왕들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드러내고 해석을 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2장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여러분 내가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 누가 한 왕, 그것도 절대 왕이죠. 그 당시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 자기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8번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몇 절 되지도 않은 데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미치광이를 만들어서 짐승처럼 산과 들에 살게 하시죠. 그죠? 느부갓네살 회복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 된 땅의 사람에게도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왕정의 군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에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이고 다른 통치자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재판관, 모든 통치자, 왕들의 왕,
그 모든 한가운데 서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시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나를 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정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시편 3절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두둔하거나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이 하나님의 재판관들이 바로 이 역할, 권세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평등한 세상,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 보세요,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적합한 게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즉,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재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집행해야 이것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누구? 세상의 권력자들 왕의 왕들에게 바로 이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착취해온 역사, 이게 인간의 역사죠. 남자는 여자의 힘으로 억누르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로 배를 불리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의 등골을 빨아먹고 절대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상대적인 힘의 원리가 작용했을 뿐인데 그래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진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세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 그라고 하는 의미 속에 권세자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해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권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맡기신 거야. 이러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무엇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을 바라볼 때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공공신학에 대한 특히 교회 안에서의 공공신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공공성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죠. 공동체성을 알아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을까? 자기소개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야. 점점 더. 알파 시대, 여러분, 너무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그러잖아. MZ 세대도 끝났어요, 이미. 2025년이 되면 그들이 22억 명이 된대요, 세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 MZ 세대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럼 MZ 세대, 밀레니엄 이후의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선 공부를 시작하는 세대인 거야. 그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교재를 배우고 이게 사실은 가상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상현실이 걔네들에겐 사실은 현실 세계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알파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대가 우리의 이제 알파 세대들이거든요. 전 세계 22혁명이 된다니까 4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때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질문해 봐야 돼. 야, 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끼칠 수 있을까? 공공성. 정말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파 세대에게 이제 AI로 인하여 교육을 받고 성장한 바로 그 세대이지만 이들에게 이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새, 즉 그들이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갈망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개인주의를 치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너무 치닫다 보면 여러분 정말 소중한 관계에 대한 고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때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걸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이 아, 저분은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맡기신 건데. 그런데 저분의 공동체성 혹은 공공신학에 의해서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 사람이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사실은 시대가 암울해질 수도 있고 시대가 더 이렇게 좁고 밝아질 수도 있는 거지. 6절 말씀이고 정돈하기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이 신들이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너희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고백. 왜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할까? 적어도 이 시에서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권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감, 뉘앙스,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성경에도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고요. 서양에서 기원 전부터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져 온 문장이거든요. 큰 힘에는 큰 힘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윈스턴 처칠이 정치인들의 책무를 이야기할 때 인용했던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그 연두 보고할 때, 그죠? 2차 대전에 참전하는 미국의 책무를 강조할 때 사용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도자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큰 힘은 분명히 큰 책임이 따라요.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큰 힘에만 큰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사소한 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힘도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크든 작든 그 힘을 무엇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인 거지.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큰 힘에 큰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 속에 일반 백성들이 숨으려고 하지 말고 일반 평민들이 숨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모든 힘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항상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책임이 그 속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반드시 내일 내게 책임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람이 울려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잠들어 일어날 건가 아니면 좀 더 잘 건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나는 경험하게 될 거야. 즉 어떤 선택이든 뒤따르는 것은 책임이라는 거지. 내가 일찍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더 많이 깨어 있어야 책임이 따르고요. 조금 더 자는 것을 선택하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책임이 따르는 거지. 미리미리 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면 여러분 졸려도 책을 봐야 돼. 이건 나의 책임인 거야. 공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 막방의 고통을 감당하는 책임이 나에게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 내 힘이 사실은 큰 힘을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큰 책임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내가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힘을 맡기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혈통적으로 내가 왕가의 후손이면 여러분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물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큰 힘에 큰 책임이 필요하고 어떤 힘이든 간에 내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큰 힘을 소유하는 자리에 다시 말하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다시 말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